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역정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경계라는 문직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행자들을 위해서 만든 정자에서 너무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잠을 자면서 아마 세상 잠이 되겠지요. 세상 잠을 잘 때 바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자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채로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두루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정자에 내려와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려 했을 때 이미 해가 지게 되는 어려움을 맞게 돼요. 같은 길을 말입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3번이나 왕복해서 걸어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그리스도인은 길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궁전을 보고 마침 그 궁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에 보니까 문지기의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에 가기 전에 바로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사람이 겁을 먹고 돌아갔던 그 장소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바로 사자 2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사람과 겁쟁이는 이 사자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겁쟁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때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믿는 자들의 시험을 신앙을 시험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그곳에 메어 두었습니다 라고 경계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어려움,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신 자를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겠습니다. 자, 사자들은 말입니다. 그곳에 메어 있습니다. 풀려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묶여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역사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길 한가운데로 걸으면 경계라는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 한가운데로 걸으면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이 사탄이 우리를 사탄에게 장악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을 물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했을 때 떨어진 사람을 물기 시작했어요.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바로 불뱀의 먹잇감이 되었고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사자 곁을 지나가는데 으르렁거리기만 합니다. 아무 해도 가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바로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과 겁쟁이처럼 주저하게 되거나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지기의 이름은 바로 경계라고 했습니다. 이 경계는 파수꾼이란 뜻인데 성경에 보면 파수꾼의 이름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의 그 사명은 영혼들을 바로 지키는 사명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경계에서 성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파수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가정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파수꾼은 거짓된 자들과 악한 자들의 침입을 막아서 교회를 막아주고 보호하고 연약한 성도를 돕는 일을 하며 내 가정을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겔은 자신의 족속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바로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계시켜 주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말로 아무리 위로해 봤자 합니다. 어떤 우리의 삶 속의 변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받고 교훈받고 깨닫게 되었을 때, 깊이 내 심령 속에 각인했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여러분 국가를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한 것은,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군장이고 장군이지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헤립의 군대 랍사게라는 신하가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의 손에 펴 보이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펴 보이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애워쌌나이다. 18만 5천 명.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만일에 애워쌌다면 서너 겹으로 애워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서너 겹으로 에워싸임 당한 상태에서 산헤립이 할 수 있는 것,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방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산헤립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은 전염병이 돌아서 다 싹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정복하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인 바로 문지기입니다. 야간 당직을 쓸 때 밤 동안에 그 안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참 목자라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자신이 바로 목동이었지만 자신은 참으로 양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어렸을 때 지켰던 바로 양무리들을 지켜주셨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목사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장로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막아낼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경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아시죠? 성령님이 바로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카운셀러라는 성령의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카운셀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7절 말씀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7절 시편 121편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지키신다.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에는 진정한 믿음과 진리로 무장된 믿음, 진실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내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팅 하시는 분이에요.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템테이션, 미혹을 주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넘어뜨려서 바로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세상에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이 있겠지만, 그런 소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넓고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영혼까지,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영혼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넓고 우리보다 훨씬 넓고 크고 깊습니다. 자,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밤을 만나서 쉬어가게 된 아름다운 궁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유형 교회를 상징합니다. 전번년 시대의 교회는 물론이고요, 정말 오늘날의 교회도 심각할 정도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악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 제물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간음 문제, 그리고 파당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아름다운가? 왜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고 있을까? 천보년은 아마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를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교회 건물 자체나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집이 이름이 어울리는 것이 바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바로, 이 집은 유형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자, 성도가 여러분 존귀합니다. 존귀한 이유가 뭘까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참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서로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은 성별되었고 구약시대 보면 구별되었습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태생은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물이나 물건조차도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이집트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어야 했습니다. 죽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양인반과 문설주에 발린 피 때문인데 그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법궤를 만졌던 아효와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법궤 안에는 지팡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궤짝으로 만들어놨는데 법궤는 일반 궤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궤짝 그 위에는 시온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궤는 궤짝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자,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장소이므로 아주 귀하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성도들이 미리 모여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싸우지 마시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 안 하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싸울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거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궁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세 자매를 만나요. 아주 경건한 숙녀들입니다. 신중과 그리고 분별, 경건, 자애라는 그런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어쩌면 신중, 분별, 자애, 경건이라는 자매들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주님과 한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할 때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성도와 목회자들끼리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요즘은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싸우고 그렇게 분쟁하고 내쫓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다물고 오히려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훨씬 큰 그릇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집이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적은요 사실은 지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고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굳이 목회자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에 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요, 성도들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궁전이 그리스도인이 철로 욕정의 그리스도인이 밤을 만났습니다.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려 하는데 밤을 만나게 돼요. 어디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그 궁전을 만나게 돼요. 즉 교회를 만나게 돼요.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인생의 밤이 왔을 때, 교회로 들어갔을 때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맹수들의 그 울음소리를 아름다운 궁전에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 소속이 되면은요,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물론이지만 말씀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녀딸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자랐어요. 키가. 하는 행동도 발육도 모두 자랐어요. 당연히 자라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못 자라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못 자라는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바로 영적으로 저성장에 걸린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도 역시 계속 자라야 한다. 우리도 계속 자라서 어디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직분자들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만일에 아내를 믿고 목회자를 믿고 그랬는데 온전히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돼요. 자식이 다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맨날 부모에게 돈 뜯어가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봉사와 헌신하는 데까지 나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평소에는 교회라는 곳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성전이 있고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없이 통곡의 벽에 한번 가보시면요, 유대인이 지금도 성전 없이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2000년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주시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성전 없이 고아처럼 말씀도 양육받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 말씀으로 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린당하면서 인격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그들은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성전을 세우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 그 회교 성전이 들어서는 황금돔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라고 그들을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결코 그 자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 뇌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문지기의 안내를 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문지기가 사는 오두막 집에서 손뼉을 쳐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슨 집인지 하룻밤 묵기를 요청을 하는데 이 손뼉을 치며 불러내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뼉 치는 거, 그거 아닐까.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중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손뼉을 칠 수 있는데 불신자 데려다 놓고 손뼉 치라면 잘 못 쳐요.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난 손뼉 안 쳤어요. 손뼉 치는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약간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제가 예수를 딱 만나고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손뼉 치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을 낳아서 교회를 갔는데, 수요일 예배를 갔는데 우리 아이가 손뼉을 치고 그때는 또 북도 쳤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뭘 했느냐면 나올 수는 없고 우리 아들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얌전하게 믿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열성적으로 손뼉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세상의 것이 모두 초계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손뼉을 치면서 문지기가 간절히 지금 필요해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그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나 좀 살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지기는 산의 주인이 순례자들이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취하도록 주인이 세워놓은 집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제정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역시 베드로도 돌이란 뜻입니다. 돌. 그래서 반석 위에 돌이 세워졌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지체인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지기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멸망의 도성에서 도망쳐서 이제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로 길을 걷는 중에 돌아가는 바람에 늦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이 문지기는 뭘 보고 있을까요? 바로 그가 경건한지 세상 정욕을 버렸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욕심 정욕 좀 버렸는지, 여전히 세상 욕심 정욕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뉘어서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한 분 그대로 하나님을 모셔야지, 하나님을 세상과 세상 물질과 나뉘어서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경마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름을 묻는 문지기에게 자신의 이름은 그리스도이고 원래 자신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 graceless, 은혜가 없어요. 나는 원래 은혜 없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바로 자신이 야벳족 후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묻습니다. 왜 이리 늦었는지 질문합니다. 차근차근 답을 하죠. 여차여차해서 내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이 댁의 아가씨 한 명을 불러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아가씨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댁의 규칙을 따라서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문지기가 종을 울리자 분별이라는 아름답고 조심성 있는 아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이 궁전에서 하룻밤 묵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중과 경건 그리고 자애라는 아가씨도 불러서 소개를 시키면서
이제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분별 아가씨를 만난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는 분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분별 아가씨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별을 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분별 아가씨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직분자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빈부에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영적으로 조심성 있게 갈무리를 잘해야 되며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떤 두 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찾아갔는데 다른 교회로 가라고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내쫓은 이야기를 우리가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직접 들은 적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바로 빈민가 출신임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영화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은 당시에 가장 빈민가 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빌립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무슨 좋은 것이 굿띵스입니다.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는가? 나사렛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나사렛을 굉장히 경시하는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발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것은 바로 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맞이해서 그들을 가르치며 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두려우신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마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가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 아가씨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가? 부르지 않은 사람인가?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지기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 아가씨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중이며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대답 위에 비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확신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았던 곳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어렵게 되고 있는데 destroyed city입니다. 멸망당할 도성이 장망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살다가 이 세상에 그냥 내가 살다가는 멸망당하겠구나,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이런 위기감으로 내가 세상에서 멸망당했구나,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위기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정자에서 잠을 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아니, 가족들을 남겨두고 팽개치고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것이 그 이기적이지, 이게 꼭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 가족을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 갈 수 있을까? 2부까지 읽어보신 분은 그런 말 안 하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길을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2차로 천국의 길을, 빌라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존 번연의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존 번연이 책을 쓸 때 자기가 꿈을 꾸면서 꾼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그 남편이 갔던 길, 아버지의 걸어간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멸망의 길 아니면 생명의 길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라고 찾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로 질문입니다. 지금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는가? 난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나 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십자가 체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을 계속 지고 출발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세상 짐이 여전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만 오면 짐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때 짐이 벗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출발할 때부터 계속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이 여행을 하는데 존 번연이 봤을 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등에 진 무거운 짐이 어디 가서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 도착하니까 짐이 저절로 벗겨졌어요. 여러분, 인생 짐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이 못 벗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좀 정말 편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일을 하면서 나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형편과 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비로소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두루마리와 겉옷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두루마리와 겉옷은 체험의 증거입니다.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요 칭의입니다. 의롭게 된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와 겉옷을 받았는데 겉옷이 바로 아름다운 옷, 스가랴 3장에 보면 아름다운 옷으로 말씀하는데 아름다운 옷은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 옷을 벗고 바로 주가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으로 내가 바꿔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는 그러면 누구를 만났는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를 만나셨어요. 믿음의 전도자를 만나셨고 여러분이 인도해 주신 전도자를 만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 전도를 받으면서 계속 이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곁길로 갔을 때 바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자는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을 책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잘못 갔을 때 책망받는 것은 달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별이 필요하다.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계속해서 교회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성도는 노할 때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회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특히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는 많고요,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를 다 옮겨가니까 목회자들이 바른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대부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교회가 아직 작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른 말 해주는 거, 전도자가 바른 말 해주는 거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른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려. 받을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해요. 받을만 해요. 세게도 합니다. 너무 어리면 해봤자거든요. 상처만 받으니까. 때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을 교회에서는 분별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7절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위선자들 그리고 거짓 영들의 소굴이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거짓 영들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나요? 교회에도 예수님 안 계신 교회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대체로 이 바벨론 교회를 말하는데, 바벨론 교회는 가톨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도 온갖 거짓 선지자들, 위선자들, 거짓 영들의 소굴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교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부류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쩌면 이 땅의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책망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래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밖은 아름답게 포장되었어요. 정말 경문 달린 그런 옷을 입고 치렁치렁 옷 입고 시장에 가서 안부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밖은 칠했으나 아름답게 칠했으나 그 안에는 뼈가 섞고 있는 무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은 회칠을 해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해놔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는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안팎이 정말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깨끗하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별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도 평생 사역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육적으로는 내 자녀들 둘이가 태어났을 때이고요,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영적인 대화가 막 통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뻐요. 아, 이런 귀한 분들도 계시는구나. 예. 바로 분별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 신자를 만났을 때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괴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드라크마 중에서 동전입니다.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잔치를 열어요. 그 한 개의 가치가 그렇게 귀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결혼한 신부는 신랑에게 결혼하면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머리 장식을 하거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면서 남편에 대한 신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전체를 잃어버린 듯한 마음을 가지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런 양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아합을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고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영혼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다른 영혼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99마리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100마리 모두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그 한 마리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주님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 없습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누가복음 15장 10절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천국에서는 온통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한 주 동안 주님께 드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면서 천국의 예절을, 법도를 가르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따라서 천국 백성답게 주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의의 멸류관 상급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